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세금의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최고의 계명에 관한 문제 등을 논쟁하였지요. 이 논쟁의 기록이 마가복음 12장이죠. 이 논쟁 이후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죠. 이때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여기서의 건물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는 성전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도 궁금했을 것이고요. 이에 예수님은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레미야 7장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는데 예수님도 지금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예배, 제사, 교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방인 왕에 의해 세워진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며 앉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위험스러운 질문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란 말은 성전을 지은 헤롯을 대적하는 것이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적이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대답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은 성전 파괴의 징조, 9절에서 13절은 이때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 그리고 내일 본문인 14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의 종말과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5절에서 8절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죠. 이 미혹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할 것이라는 미혹입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실제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라 하십니다. 전쟁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징조는 실제로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징조가 성전 파괴의 징조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 파괴의 직접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묻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릇된 종말 사상과 신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조입니다. 이 징조 이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사건을 도식화해서 주의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주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로 9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길 것이며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가혹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박해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박해는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하시죠. 이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라 하시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11절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넘겨줄 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게 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 박해를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겨냈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스데반 집사에게 보이시는데요. 이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봅니다. 하나님이 왜 서 계실까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를 위로하는 것이죠. 핍박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앉아 계실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서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고 받아주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지요. 12절에서 1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12절에 가족과 친구들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 하시죠. 친척과 가족들로 인해서 몇몇이 순교당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13절에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성전 파괴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 후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은 환란과 핍박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기에, 싫어하기에 외형으로든지 내형으로든지 어떤 형태든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성도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핍박에서의 구원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도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종국에는 성도를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종말의 때에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가짜 예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복음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주는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환란이 올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